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중에서도 우리한테 익숙한 베드로, 베드로를 또 부르시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과 함께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고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1절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되어 있긴 한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면 저희는 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아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죠. 성경 읽어보시면 아마 어디서는 바다라 하고 어디서는 호수라 하고 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호수가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수와 바다의 차이를 저도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그 물이 바다와 연결돼 있어야 그걸 바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 자체는 바다와 연결되는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호수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자꾸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가봐야 아는 얘기입니다. 진짜 가보면 이게 왜 바다라고 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성경 지리답사로 이렇게 가보면 그냥 바다예요. 가보면 이게 저희는 호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흙이 있고 뭐 그다음 잔잔한 이런 호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한국에는 그거 이상의 호수가 있나요? 없죠. 근데 가보면 파도가 막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막 치고 있고 모래사장이에요. 이런 데를 저희는 못 봤잖아요. 호수인데 모래사장이고 또 모래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사장에 무슨 바다 소라 같은 것들이 막 하얗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조그만 이제 소라들이 막 이게 밀려 나와 있고 조개 같은 게 막 밀려 나와 있어. 이게 호수인가? 호수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저희는 경험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더 재밌는 건 물이 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수야 바다야 바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반전은 뭐냐면 짜긴 짠데 중간 지점으로 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저도 가서 또 실제 그것도 굳이 먹어봤어요. 이렇게 맛을 봐야 되니까 맛을 봤는데 이건 민물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닌 중간 짜기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이제 경험하기 힘든 이야기고 그래서 파도도 치고 저 끝이 안 보이니까요. 수평선으로 이렇게 끝나니까 그냥 이걸 설명 안 하면 그냥 바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도가 치고 있고 해가 질 때는 진짜 저희가 무슨 서해나 동해 바다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딱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뭐 성경에서도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그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건 아니고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큰데 북서쪽에 게네사렛 평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게네사렛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호수, 그 앞에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서해 바다가 크지만 인천 앞바다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인천 그 앞쪽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듯이 게네사렛 지역 앞에 있는 그 호숫가 북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 앞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제 배경이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2절부터는 사건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호숫가에 딱 도착했더니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고 어부들은 그 물가에서 바로 옆에서 물가에서 그물을 막 씻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던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호숫가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 주인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서 물로 살짝 떼어주기를 이렇게 청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배 주인이 베드로였던 거죠. 시몬 베드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는데 그 이유는 배 위에서 물가에 있는 무리들, 찾아온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성경 지리답사에 가보면 이제 알게 되는 문화입니다. 그쪽 문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해풍을 지로 하고요. 바다가 뒤에 있으면 바다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있잖아요. 해풍을 등지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굉장히 멀리 퍼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삥 둘러서 돌아다녀 보면 그 호수 바다 그죠? 바다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형 경기장들이 이렇게 부채꼴 이렇게 극장들이 많아요. 돌로 된 극장들. 그래서 뭐 사람도 꽤 큰 데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1,0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큰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5단, 6단으로 되어 있는 돌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관객들 입장에서는 무대가 보이고 무대 뒤에가 바로 호수가 바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등지고 호수를 등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이제 소리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멀리 선명하게 퍼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묘사되어 있는 말로는 거기서 무대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저 끝에 무대 뒤 저 좌석 끝에서도 들린다고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그 시대에 그 방법을 쓰시는 거죠. 확성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살짝 띄워서 해변가 이 바닥 이 호숫가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신 다음에 그 배에 앉아 있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봤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가 가서 그 그물을 휙 던집니다. 밤새도록 뭐 던지고 또 던진 데 아니겠어요? 던졌는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배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기 정박해 있던 또 하나의 그 배한테 손짓을 하고 소리를 막 질렀겠죠. 빨리 와라 그물 찢어지면 다 놓치겠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부랴부랴 막 와가지고 배 와서 옆에 대고 같이 그물을 막 끌어올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묘사된 걸 보니까 그 배 두 척에 끌어올리고 나니 막상 끌어올리고 나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 두 채가 그 무게에 의해서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이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자기가 겪은 거죠. 실제로 끌어올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나서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함께 그 금을 끌어올렸던 동료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제자들이 되어 버립니다. 예. 그 여기서 이 동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부들이죠. 그 어부들인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맞은편 한 또 배에 있었던 건 또 형제예요. 거기도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두 형제, 두 쌍의 형제가 이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재밌는 지점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걸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금 아시안 게임 보잖아요. 아시안 게임 보면 방송에서 아시안 게임 경기만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해설가들이 뭐 선수 출신도 나오고 전문 MC도 나와가지고 그 해설해주면서 저건 뭐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저희도 아 저게 왜 저런 거구나 저 선수가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했구나 이게 이해되는 것처럼 저도 오늘은 좀 왜 이 본문이 재밌는 지점이 많은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에서 저희가 처음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요 장면을 혼자서 읽으시면 아마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첫 만남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처음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놀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찾아와요. 그 형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같이 가자 막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같이 말씀 본 것처럼 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걸 저희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그 공생의 첫 번째 해 초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을 이미 만났던 거예요. 이 4명 중에서 사실은 3사람은 그때 다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던 거예요. 초반에. 예, 그 시절에.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5장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요. 대략 1년 정도 지난 뒤예요. 예, 시간이. 대략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어부를 하고 어부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의 제자 중에 사실은 3명은 1년 대략 1년 전쯤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말씀을 듣기도 했고 좀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 여기 마치 무리들처럼 여기 따라다니는 무리들처럼 쫓아다니다가 그래도 이제 자기 또 생업이 있고 하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삶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열심히 어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희가 너무 착해가지고 이 본문을 혼자서 읽을 때도 별 거부감 없이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같이 나쁜 사람은요 읽으면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물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물 던지고 끌어올리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그거 재미로 한 게 아니에요. 하다가 중간에 좀 쉬자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밤새도록 진짜 물고기 잡아야 돼요. 이걸로 가족을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안 잡혀요. 안 잡히면 더 쉴 수 없잖아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못 잡고 새벽이 돼서 아침이 돼서 그물을 정리하게 됐단 말이죠.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물고기가 계속 24시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또 있어요. 또 사실 그 물길도 있어요. 물고기들 다니는 길도 있고 뭐 어초가 형성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부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밤새도록 이 그물질을 했다라는 건 자신들이 봤을 때 오늘 제일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타이밍에 최선을 다한 거죠. 잡힐지도 안 잡힐지도 모르고 별로 잡히지도 않는 혹은 잡히기 힘든 시간에 굳이 그걸 던지고 있지 않겠죠. 그랬으면은 지금 이거 그물 씻고 나선 이때부터 잘 잡히는 것 같으면 이때 그물을 던지고 있겠죠. 이 지난 밤은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선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 씻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저같이 나쁜 사람은 그거 자체가 기분 나빠요. 와가지고 뭐 잡았어 하는 거 다 얘기 듣는 것도 싫어요. 그죠? 뭐 하나도 못 잡았나 보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부하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물 씻는 거 보니까 그물 씻는 거 보니까 밤새 잡았나 본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도 막 속이 다 터지죠.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 처음 만나는 분이면요. 젊은 사람이 30대 초반밖에 안 됐거든요. 예수님. 젊은 사람이 갑자기 배 타겠다고 쑥 올라와요. 소리를 빽 지르겠죠. 나 퇴근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죠? 나 내리셔. 이렇게 게다가 또 배를 또 띄워달래요. 자기가 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따라갔었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선택하시고 배를 타기도 하고 배를 좀 물에서 띄워달라는데 피곤한데 그물 씻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빈손으로 집에 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집에 가면 뭐 좀 잡아왔어? 막 이러면 아니 어제 뭐 또 어이구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 마음으로 있었는데 또 그나마도 또 일찍 못 가게 또 배 타고 또 뛰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응하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베드로도 거기 있는 어부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분을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재밌는 건요. 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엉뚱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 어부잖아요. 네,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 이미 했거든요. 단순히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다 정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던져서 잡을 수 있다면
그물 안 씻죠. 그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던져서 그물 조금이라도 더 잡아가겠죠. 피곤하지만 지금부터 잡힌다고 가능성이 보이면 그물 정리 안 하겠죠. 조금이라도 잡아서 집에 가겠죠. 가서 팔아야 되고 가족들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경험상으로는 더 이상 이젠 가능성이 없다. 이젠 더 이상 그물 던지는 게 의미 없다라고 완전히 항복한 상태에서 그물을 이제 적는 거란 말이죠. 아마 뭐 상상을 좀 발휘해 보면 아마 마지막에 이르지 않겠어요? 막 새도록 던지고 어느덧 막 서로 이제 배끼리 서로 마주 보면서 빨리 소리도 지르면서 잡았어 그러면 뭐 막 손 흔들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뉘엿뉘엿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죠. 그럼 막 아유 동 텄다 하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 던지자 하는 거는 마지막 접대 뭐라고 하면서 접겠어요? 야 오늘은 틀렸다. 이런 날은 어부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잡아 막 이렇게 자기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접는 거란 말이에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씻고 정리하는 그물을 다시 바다에 던지라니요. 무리한 요구죠, 사실은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오 대박이다. 예수님께서 던지랬으니까 무조건 잡힐 거야. 이런 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였다면 여러분 아마 이거 던질 때, 아유 예수님 그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른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서 던집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은 없었지만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던지기는 던지는데 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에 대한 예의와 공경과 존경의 의미로 제가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집니다. 선생님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믿어지진 않지만 뭐 사실 전문가잖아요. 뭐 선생님 참 존경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말씀 한번 따라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죠. 그렇게 던지는 데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선생님.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 부르면 저희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만 떠오르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원어를 봤을 때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권위자, 권력자, 뭐 좀 우리말로 뭘로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캡틴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장님 뭐 이렇게 캡틴 하면 조금 우리가 캡틴 뭐 하면 조금 좀 감이 오는데요. 그렇게 좀 자기보다 높고 권위 있는 분으로 이제 묘사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선생님의 그 권위를 좀 의지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제일 잘 아는 게 베드로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부도 아니고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뭐죠? 어마어마한 물고기죠. 야, 그거 한 마리 얼마였을까? 뭐 이런 거죠. 그 몇 마리나 잡혔어요. 도대체 배가 가라앉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잡혀야 되나? 저거 팔면 얼마일까? 그 이제 우리 시각이에요. 그게 보이죠.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전문가인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밤새도록 그곳에서 그물질을 한 베드로, 그의 시각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직접 겪은 장본인은 물고기의 시선이 있지 않는 걸 저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그 베드로는 물고기에 그 베드로와 베드로의 그 같이 있었던 동료들은 만약에 그들이 물고기의 시선이 저희처럼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물고기 갖다 파는 거에 정신없지 지금 마지막 결론을 보면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쫓아가거든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뭘 봤길래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은 물고기가 아니라 도대체 뭘 보고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은 이런 반응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자세히 보면 호칭도 바꾸고 있어요. 처음에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이렇게 막 잡히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완전 엎드려가지고 주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는 퀴리우스인데 소유자, 주인님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메시아까지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주인님.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하고 굉장히 거리감 있는 3인칭의 어떤 멀리 있는 존경할 만한 분이었는데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자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죠.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에 집중을 한다면 엎드려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야죠, 그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 잡을 수 있지만 알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뭐 5대5로 나누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비법만 알려주신다면 속으로 그죠? 나도 떼돈 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과 생각, 마음이 물고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이러니하지만 베드로가 진짜 어부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운이 좋거나 실력이 있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한테 이런 일을 또 사실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보다 권위 있는 정도의 어떤 어부나 권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절대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이뤄낼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자기가 겪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신 분, 이 물고기가 아니라 시선이 물고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도대체 이분 누구야?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분을 쳐다보게 된 겁니다. 절대자이신 주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 맞추기 위해서 그 우물가의 여인의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땀을 흘리시며 더위 가운데 땀을 흘리시며 배고픔을 견디시면서 거기까지 가셨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부르시기 위해 그 자리까지 오신 거죠. 외관상으로 무리들과 함께 왔는데 우연히 배가 있어서 거기에 또 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향해서 오신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의 배를 선택했고 그 날은 또 하필 베드로가 밤새 허탕을 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선에 서 있었던 그 순간에 맞춰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이제 제 생각엔 물고기가 안 잡힌 이유가 예수님께서 막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는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서 뭐 보통 이제 뭐 낚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다가 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이건 물 씻으면서 어쩔 수 없지 뭐 바다가 안 내주는지 어쩌겠어 뭐 이러면서 그물 씻으면서 한탄하면 그런 평범한 진리, 그런 상식을 되뇌이면서 그 앉아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베드로의 모든 상식과 세계를 찢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찢어지니까 물고기에서 시선을 들어 그 절대자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너머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게 하시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권위 있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누구보다 더 나은 분이 아니고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권위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절대자이시며 그 자신이 빛이시며 그 자신이 생명이시며 모든 권위의 근원이자 시작이신 분임을 그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한 논쟁이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절대자로서 베드로 앞에 서신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탄식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떠나소서 하면서 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새 3인칭 멀리 존경할 만한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 나를 그분께 종속시켜 주님이라고 그분의 권위 아래 자기를 엎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 버렸습니다. 절대자이신 빛이신 그 빛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나를 비추시면 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본질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걸 압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야 뭐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동네 베드로 정도면 뭐 최고지 뭐. 우리 동네에서 뭐 베드로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저 사람 이 정도면 법 없이 살 사람이지. 이런 말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이야기들 아닙니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권위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앞에 부끄럽게 되게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이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한계와 결핍 속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절대자로서 베드로 앞에 서신 것이죠. 저희가 밖에 나가서 태양이 장렬할 때, 태양이 뜨겁게 비추고 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질 못하잖아요. 그 물질로 이루어진 태양빛도 너무 강렬한 태양빛이니까 눈을 이렇게 막 움츠리게 되고 눈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데, 절대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인간 스스로 몸을 펴고 떳떳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엎드려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선명하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주말에 주일에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를 도대체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좀 더 나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 그래도 나보다는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여기 가면 있겠지 싶은 그런 곳에 와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무슨 전쟁터 같은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서로 막 잡아먹고 잡혀먹기고 뭐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세상보다는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더 좀 나은 곳이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곳이니까 그런 곳을 혹시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주님은 절대자이신 분이십니다. 좀 더 도덕적인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요. 좀 더 윤리적인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좀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이 모든 것의 기준이자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분, 죽음까지도 복종시키시는 분, 창조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주인이셨던 그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미사여구와 어떤 형용사를 다 써도 어떠한 설명을 다 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분, 절대적인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절대 좌표가 딱 찍히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토해내듯이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자 자기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자기 스스로에게도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바짝 엎드리게 되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 여기서 또 마지막 재밌는 지점에 이제 저희가 도달하게 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는 그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참 재밌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는 추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저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본질을 드러나도록 하셨지만은 동시에 그를 품고 붙잡아 이끌어 동행하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살면서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저희가 좀 관조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자기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남들보다 큰 집에 사는 것으로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남들보다 큰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으로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냥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좋은 차 타는 걸로, 그것에서 자기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아요. 남보다 좀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매면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래도 난 잘 살아왔어, 뭐 약간 이런 식의 감정을 막 느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금융치료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금융치료한다. 무슨 얘기냐면 뭐 힘들고 일하다 힘들고 지치고 세상에서 뭐 어렵고 뭐 마음의 상처 입으면 카드로 명품 하나 탁 사면 그게 금융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예, 금융으로 치료한다는 거, 돈으로 치료한다는 거죠. 예, 예. 뭐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아니면 좀 남들에게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그럴듯한 거 탁 사면서 그걸로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좀 좋은 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맛있는 거 먹는다는 걸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맨날 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사실 매우 빈곤한 존재입니다. 그저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자기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저 자기 존재만으로는, 자기 존재 자체만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기를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존재만으로 기쁘고 내 존재만으로 내 성취를 느끼고 내 존재만으로 내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되겠고 남들보다 좀 더 있어 보여야 될 거고 남들보다 좀 더 앞서야 될 것 같은 그 경쟁과 그것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내 존재가 만들어내는 가치, 내 존재가 빚어져 가고 있는 이 아름다움, 내 존재, 인간성과 품격,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아름다움, 인격의 고상함, 존재의 아름다움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뭘 자꾸만 내세우고 그 뒤에 숨겠습니까? 껍데기들을 계속해서 앞에다 세우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로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증명하고 싶고 스스로도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매우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은 그 속에 숨는 베드로를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게 밤이 새도록 그물질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항복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절대자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릅니다. 평생 그분을 따릅니다. 재밌는 것은 그는 시작할 때 죄인입니다 하고 그래도 부름 받아서 가는데 중간중간에 또 많이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그죠? 실수도 하고
마지막에는 사실 처절하게 실패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막 부인하고 예수님을 뭐 저주까지 하면서 완전히 실패하는 그것도 막판에 말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그 신실한 약속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제자로 사도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따라가겠노라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 해서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그 죄의 가면을 벗겨지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그 약속, 신실한 약속이 베드로를 놓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사도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방금 나를 떠나소서 해놓고는 그죠? 방금 바로 직전에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또 얼른 마음 바뀌어갖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팔랑귀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죠. 사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말은 그 심정의 중심엔 뭘 외치고 비명을 지른 겁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도 삶의 어떤 한계 속에 우리가 부딪힐 때에도 베드로처럼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그 시점 속에서도 내 뜻과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깨닫게 하심으로써도 우리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운이 좋았어. 와 그때 진짜 운이었어. 정말 그게 다 운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삶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을 뜨라 말씀하시죠. 저희가 아기만 태어나도요, 뭐 우리 집에서 안 태어나고 어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뭐 우리 이웃이나 뭐 가족 중에 아기만 태어나도 우리가 막 너무 신비하잖아요. 아기만 봐도 너무 신비합니다. 막 그래서 막 물어보잖아요. 다 알잖아요. 저희가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아기 태어나는 거 다 머릿속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알면서도 아기 보면 맨날 묻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막 물어보잖아요. 너무 신비하니까 이 생명의 신비가 너무 크니까 단순히 이게 무슨 뭐 난자와 정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지잖아요. 이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지? 그런데도 눈을 뜨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허망합니까? 온순태도로 가지를 않아요. 죽음 앞에 서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먼저 가야 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떠나지? 왜 이렇게 되지? 우리는 거기 앞에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계 지점에 서 있으면서도 끝까지 눈을 감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라고, 너의 눈을 뜨라고, 항복하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이상한 증상에 걸리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야, 다 눈 뜬 거 아니야? 아니죠. 어젯밤에 내 호흡을 멈추시면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걸 알아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돼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겠는 삶에 이해되지 않는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그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을 바라보며 걷는 인생의 여정을 걷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눈을 뜨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속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없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해되지 않아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이 일을 시험에 들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 눈을 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결국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행복해하고 또 서로 비교하면서 불행한 이 죄인들의 삶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주님을 기준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기독교, 그리스도, 기독, 예수 다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재밌네요.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혹시 무슨 아파트 거주민 아니에요? 명문대 입학시킨 자녀의 엄마 아니에요 혹시? 무슨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아직도 젊은 날 20대 10대 20대 입었던 무슨 명문대 교복 입고 다니고 마음속으로는 입고 다니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얼마나 빈궁하고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분께 속한 인생입니다. 그분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니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만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되시고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주부가 되시고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시고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더 이상 거기에 더 얹을 게 없고 그리스도로 그 이상의 것을 비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영광된 길을 걸으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 속에서 행복해지고 비교 속에서 불행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슴 펴고 내 명찰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으로 선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 물결과 세상의 이 문화와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껍데기가 아닌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엎드려 그 말씀 앞에 항복하여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세상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